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8단 진복 마지막 8번째 말씀을 증거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들이 확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8단 진복 마지막 시간입니다. 8번째.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제 이 원어를 우리가 해석하면은 복이 있다. 핍박받은 자들은, 세상의 복은 뭡니까? 많은 걸 가져야 복이라고 해요. 세상의 복은 오복이잖아요. 오복. 수부 강덕종입니다. 목숨 숫자. 오래 살면은, 수하시면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부. 부자로 사는 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강령이죠.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호덕, 덕을 베풀며 사는 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실종자, 마지막에 고종명, 마지막 세상 떠날 때에 그때 편안하게 가는 것이 복이라 해서 수부강덕종, 이걸 오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귀에서 뿌리 뽑히고 정과와 욕심이 십병 엎어가지고 결제병 완전히 다 고쳐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받고 천국 들어간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래서 마카리오이, 호이, 그리고 게디오 그메노이, 헤네켄, 그리고 디카요시네, 그리고 호티 아우토네스튼, 해 바실레이아, 왕국이잖아요. 톤 우라노, 하늘에. 이게 복이 있다. 뭘? 핍박받은 자들은 무엇 때문에? 지켜오시는 의 때문에.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왕국이, 바실레야, 투데오, 하나님 나라가 그야. 그래서 지극하면은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 바실레의 투데오, 토르는 하늘의 왕국이, 바실레야, 토르라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핵심 단어가 세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의를 위하여, 헤네켄, 디케오시네, 의를 위하여. 두 번째는 핍박을 받은 자, 호이, 데디오구메노이. 그 다음에 셋째는 복이 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 자,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복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 바실레야, 톤, 우라노의 하늘이잖아요. 바실레야, 왕국. 하늘의 왕국이 저희 것이다. 이 땅에서 말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음이 복이 있어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단계의 성도의 특징을 보면은,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무시당하기 쉽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같이 보여도, 그렇다 할지 이분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분도성자 있잖아요. 분도는 얻으면 거지 아닙니까? 평생 거지인데 몸에 냄새 나지요. 아주 이제 옷은 누더기죠. 그런데 그분 속에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들어갑니다. 성전에 기도할 때 말입니다. 몸에 부상에서 빛이 나고, 정점 주인이 가보니까는 불난자로 달려봤더니 분도에서 나온 성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몸에 광채가 나가지고 몸에 공기 부상 떴어요. 떠가지고 확 불난자로 거 아닙니까? 또 사제관의 사제한테 고해성사하는데 막 울고 있어요.
형제 왜 우느냐? 왜 뭐 가늠했느냐? 뭘 도둑했느냐? 뭘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우느냐? 예, 주님은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저는 그 사랑에 엉망진창도 사랑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안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신부가 도망갔대야 돼요. 예, 감당 못하니까요. 이런 분들이 겉으로는 초라해 보입니다. 어느는 거지 같아요. 그 나라의 그 속에 하는 큰 능력이. 우리의 능력하면요, 병 고치고, 귀신 축사하고, 예언을 하고, 또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걸 능력으로 생각하시는데, 이보다 내면적인 능력, 내세의 능력, 경건의 큰 능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네, 껍데기 능력이 아니에요. 가톨릭 성경에서는 덕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섭리의 법칙이 나타나는 분들이에요. 생명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생명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에 신학교도 함께 우리 이제 강의할 때요, 이제 교수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 마귀의 생명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마귀의 생명. 제가 그랬어요. 마귀의 생명이 아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있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마귀에는 죄의 능력, 이제 악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생명은 없다. 끝까지 그게 또 무기더라고요, 그분이 또. 네, 마귀의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이시죠. 마귀의 생명, 마귀는 귀신들, 마귀들은요, 타락한 불신자들의 악령이에요. 지옥 갈 악령들, 영들. 그것들이 악으로 이거지야지 지옥 가는데, 선이 다 제거돼야 하는데, 그래서 다니면 술집에 술 좋아하는 그 귀신들은 술집과 붙어가지고 막 술 먹어라 그걸 여기 받아먹는 거예요. 예. 또 포악한 성질이 안 켜는 그런 악령들은 싸움 때에 가가지고 푸는 이제 막 싸움을 일으키고 거기서 싸움을 할 때 서로가 은근히 즐기면서 그걸 얻어먹고 그러면서 악으로 점점 익어지고 선은 제거되어지고 악으로 완전히 익어질 때 그때 머리부터 지옥으로 빨리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지옥 들어가죠. 지옥은 형태가 발로 하나님의 보좌를 찾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머리부터 들어갑니다. 천국은 머리부터 올라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제 천국 지옥 심판 때에서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네. 이분들은 이렇게 덕의 능력, 생명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마귀의 역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분들의 전매 특허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기도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참 힘들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또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근데 이러한 말씀들을 온전히 지켜요. 실수가 안 해, 한 번도. 100% 지켜서 행한다는데 이런 분들의 삶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가 올뺨 맞으면 왼뺨 돌려줍니까? 저희 선친이 그랬습니다. 옛날에 나가서 누가 때리면은 왼쪽 올뺨 맞으면 돌려줘라. 근데 그걸 못 지키잖아요. 또 남의 산에 올라가면 절대 솔까지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는 꺾지 말라. 저한테 늘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웠습니다. 네. 시골에 살 때 이제 비 오는 날 깊은 구덩이에 개구리가 빠져서 못 나오니까 제 선친이 가서 그걸 다 꺼내주더라고요. 숨 아파가지고.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으면 따지지요. 찾아가서 따지자. 증거 내라고 높입니다. 화가 나고 분이 안 풀립니다. 밤에 잠도 안 옵니다. 여간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렇게 안 해요. 원수한테 용서해주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만 돌려내주고 속옷 빼앗고 잡으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오직 의와 사랑을 실천했을 뿐인데 억울한 말을 듣게 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 가운데서 인내와 사랑,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래 참음, 그리고 겸손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걸 온전히 맺습니다. 이런 분들은 입에 욕이 없어요. 아주 선하신, 즉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단계에 들어간 분들의 삶의 특징과 동시에 핏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단계에 들어간 성도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려고 하는데 이건 세상은 이분들 안 그래요. 한 대 맞으면 더 때려달라고. 누가 날 미워하면 그걸 더 사랑해주고 말입니다. 참 감당하기 힘들죠. 이분들은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의 말씀 보면은 실험, 채찍, 또 결박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 죽이겠다고 하죠. 문하세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시험과 칼에 죽는 걸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느냐? 답은 한 가지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간 성도들의 영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내주 합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40의 감을 3번 맞고 3번 태장에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또 이제는 죄수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이나 버림받기도 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주님의 일하잖아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그 속에 합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여의치 않아요. 우리는 가능하냐?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우리 속에는 마귀의 성질인 죄악성과 죄성이죠. 육신의 성질은 정욕덩어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은 온전한 사랑, 온전한 인내, 온전한 겸손보다는 시기와 질투와 악감정, 포악, 혈기, 미움, 불리하고 당을 짓고 이런 일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99.9%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또 내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겁니다. 멀어요. 그런데 다 된 줄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되지 못하고 됐다고 생각하는 자들. 네. 이런 분들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고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 것을 눈앞에 보이는데도 용감하게 전진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전진 앞으로 전진하는 분들입니다. 누굴 믿고 누굴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도우시는 그 신비스러운 체험들을 풍성하게 갖고 계십니다. 영 안에 영의 신호야 생명으로 합일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한 능력들을 늘 몸에 지니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화평케 하는 자의 단계에서도 이러한 은총을 누리지만은 마지막 단계라고 해서 8단에서 최고의 은총을 누리면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대를 보면은 사울왕 시대는요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연승했습니다. 외적들이 침공할 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많이 범했습니다. 다윗왕 시대는요 이방 민족들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다윗왕 붙으면 다 격파되었어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오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먼저 기도하고 그래 올라가라 매봉하라 하나님 말씀에 이제 그 따라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원리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영적 하나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단계에서 누리게 되는 큰 축복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세상 복 아니면 돈 몇 푼 생기는 복이 아닙니다. 복권하는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성취해 이루어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니까 그대로 살아가니까 따라오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성취입니다. 내 영혼이 헬렘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말씀과 같이 따라오는 복입니다. 영혼이 먼저 잘돼야죠. 중요한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생활을 언제나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만 가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관 연결을 들었잖아요. 한두 터진 바이패스만으로 피할 길, 수도 물이 피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잖아요. 하나님 반응해 주십니다. 성도들의 시대를 말씀드리면은 프란치스코는 술탄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땅에서 전도하러 다닐 때의 일입니다. 어느 한 창녀가 프란치스를 유혹했습니다. 프란치스는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아궁이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장작불 더미 옷을 다 벗고 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꽃 속에서 기적을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몸에 있는 털 하나까도 타지 않고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란스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창녀를 향하여 빨리 오라고 이쪽으로 내펴오라고 이 지옥불 같은 곳으로 오려면 빨리 오라고 손절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창녀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소문이 자세하게 퍼지게 해주셨고 사람들에게 큰 좋은 복음림을 위한 자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뭡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기적으로 동반해 주셨다는 거예요. 프란시스는 그 창녀를 구원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불꽃 속에서 프란시스의 몸 하나 꺼지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기적을 동반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할 것은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과 인간이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작품인 걸 알아야 됩니다. 결코 사람의 노력으로만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님의 노력으로만도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마른 막대기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 선정을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벽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원리를 정해놓으신 이상은 신인 공동,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서 공동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앞서 다 모든 걸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 믿음고 순종을 따라가고 이렇게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출애굽 당시에 어땠어요?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겸손과 순종의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40년 광야길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든지 사람의 일이든지 간에
그냥 시작과 결과만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다 지나갔을 때에 결과가 나오는 법입니다. 시작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과정은 하나님이 앞에서 이끄시고 나는 뒤에서 의지를 들여 순종함으로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결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예를 보면은 시내산의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될 때에 모세는 분명히 천하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할 만큼 아주 덕망이 높은 분이었습니다. 성화된 생활을 철저히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리고 38년 동안을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과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나중에는 모세에게 돌 팔매질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모습이에요. 네, 의를 위해서. 모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들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돈을 치려고 해요. 이 당시에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 더욱 열심히 철저하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우톤 에스틴 해 바실레아 톤으로는 이거 뭡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받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실레아 톤 우라는 하늘의 왕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비안내 성인이 겪은 일이 그 좋은 신뢰입니다. 평소에 비안내 신부를 존경하고 따르던 어떤 여자 성도가 간음을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퍼뜨리기를 이 아이는 비안내 성인과의 사이에 난 아이다. 그러므로 이 아이의 친부는 비안내다. 나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비안내 성인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었어요.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라고. 당신이 그런 남자를 몰랐다고. 우리가 사람 잘못 보았다고. 온갖 비방하고 험담이 난무한 궁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비안내 성인은요, 해명 안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 말도 없이 침묵했습니다. 그 후에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여인이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서 자기 자신의 양심에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자수했어요. 이 사실은 비안내 신부의 성인의 아이가 아니라 양심 고백을 하면서 비안내 성인의 혐의가 풀려지게 됐어요. 바로 이러한 일이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면 복이 있다.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임이라. 완덕에 도달해가지고 땅에서 더 이상 살아있을 만큼 영적으로 다 성장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의의 열매를 굉장히 많이 맺게 됩니다. 이와 같이 완덕에 도달했기 때문에 땅에서는 더 이상 살아있어 성장할 만큼 아비 단계, 뿔라는 이제 결혼이죠. 아비 단계까지 다 성장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이에요. 아이 단계에서 청년 단계, 아비 단계까지 그 뒤에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의의 열매를 굉장히 많이 맺게 해주십니다. 이 단계에서
하나님 더 큰 내적인 능력을 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조성해 주십니다. 마귀는요, 역시 더 고차원적인 마귀가 따라붙습니다. 천사도요, 엄청나게 몸도 날개도 큰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수호 천사죠.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한 분들, 그런 분들은 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성해 놓으신 영적 성장 단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빗된 말씀,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풀어요. 육적으로. 어떤 분이 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신 적이 있어요. 장신대 친대원에서. 우리나라 1급 설교자에게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명한 분입니다. 그 강의 과목이 영성신학이었어요. 평소에 방송 설교도 많이 했고 설교를 들을 때는 아주 경건하게 느껴지는 분인데 강의 내용은 이런 놈 저런 놈 독선 아집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요. 지금 은퇴했죠. 그러면서 고행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일들이다. 무당, 푸닥거리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살아야지 수도원주의 이런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프랜스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가정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그게 뭐냐고, 무당이지 무당. 이렇게 말하면서 프랜스를 무참하게 제압했어요. 이분은 세상에서 육적으로 인정받고 자타가 인정해주는 설교자로 목회자로 큰 교회로 성공을 했을지는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이나 성인들 속에 감춰져 있는 값진 진주 보아 너무 몰라요. 몰라도.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장 유리한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영성신학 시간에 세상에 물든 육적인 얘기만 한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영성신학. 한마디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영적 생활을 가르치는 신학이 영성신학이에요. 영성은 예수를 본받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그걸 가르치셔야죠. 우리는 영성이 진보하는 단계와 성장하는 단계를 따라주신 말씀이 8단 진보입니다. 예수님께 그냥 세상의 축복에 대해서 육적 축복을 말씀하시려고 수많은 군들을 모아놓고 5장, 마태복음 6장, 7장 산상보훈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8단 진복은 성장, 영적인 성장 단계에 따라서 하나하나 그 특징을 밝혀 놓은 것입니다. 8단계로 나눠가지고 사람으로서 최고 높은 영지에 도달하는 것을 밝게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영적 성장에 대한 보배로운 말씀이 8단 진보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세상 것 육적인 축복 갖다 막 붙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저희가 위로를 받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있네 저희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있나니 땅을 키우고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려 목마른 자는 복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의인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 말씀들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적으로 성장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8단계로 나누어서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8단 진복이다. 8단, 8단계의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복이죠. 산상보훈의 말씀은 세상의 육적인 팔복에 대한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 즉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성장해서 의를 위해 핍박받으면서 천국이 우리 것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8단 진복을 모두 마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단 진복의 말씀들을 다 과연 살폈습니다. 하나님 8단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영적 성장의 과정에 따라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께 깨닫고 분별하면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데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것이며 이 땅에까지 최고의 높은 경제까지 우리가 성장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